창세기 49장 5절로 7절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우리 한 두세 시간에 걸쳐서 레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레위 가족, 레위 남자, 레위 여자, 레위 지파. 그 레위의 뜻은 연합입니다. 레위의 어머니는 레아입니다. 레아는 남편 야곱이 자신의 동생 라헬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레아와 라헬은 자매기지간입니다. 그리고 라반의 큰딸입니다. 남편 야곱은 자신의 동생 라헬을 위해 7년을 며칠같이 일했습니다. 창세기 29장 16절로 18절에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이 야곱의 말인데, 야곱이 누군가 하면 레아의 남편입니다. 그러니 레아는 사실 야곱의 첫째 아내입니다. 그런데 레아는 자기 남편이 동생 라헬을 더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20절에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한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으면 7년을 며칠같이 여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라반의 계략에 따라 동생 라헬이 아니라 레아 자신이 야곱의 첫째 아내가 됩니다. 창세기 29장 25절로 26절에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결국 장인어른의 괴략에 넘어가 가지고 사랑하는 라헬에게 들어가지 못하고 레아를, 그 언니 레아를 첫째 아내로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레아의 결혼 생활이 어떠했을지, 레아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만사는 공평하다고 했습니까? 남편에게 사랑받는 동생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데 레아는 아들을 3명이나 낳게 됩니다. 아들을 하나 둘도 아니고 셋을 낳았으니 이제 남편이 달라지리라고 생각했던 레아는 셋째 아들 이름을 레위라고 짓게 됩니다. 창세기 29장 34절에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사실 알고 보면 레위라는 이름은 참 가슴 아픈 이름입니다. 첫째 아내가 됐지만 자기 남편은 둘째 아내인 자기 동생 라헬을 더 사랑합니다. 아들을 둘이나 낳아줬는데도 별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셋째 아들을 낳으면서 이제는 내가 아들을 서이나 낳아주니까 내 남편이 조금 달라지겠지. 참 가슴 아프지요. 그래서 레위라 지었던 것입니다. 그런 염원을 가지고 지은 이름이 바로 연합이라는 뜻을 가진 레위입니다. 그런데 연합의 의미를 가진 그 레위가 창세기 49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와서 저주를 받습니다. 야곱이 죽을 때에 각 아들들에게 유언을 하는데 레위는 저주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49장 7절에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나누고 흔든다. 이렇게 저주를 받습니다. 장차 레위 지파는 한 지파로서 한 가족으로 뭉쳐서 살 수 없게 되었고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져서 그 분깃을 받지 못할 것이다 하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연합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레위가 그 어머니 레아의 한을 물려받기라도 하듯이 하필이면 이름과 정반대되는, 이름의 뜻과는 정반대가 되는 나누어지고 흩어지는 저주를 받습니다. 남편의 마음이 자기에게 오지 않았고 연합되지 못해서 이제 남편의 마음과 합해질 것을 염원하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연합이다, 레위라고 지었는데 그 레위가 하필이면 또 나누어지고 흩어진다는 저주를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엄마의 그 한을 그대로 물려받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성취해 가심에 따라 그 일에 사용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레위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레위 자신은 연합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흩어지고 나누어지는 이름과 정반대가 되는 저주를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나는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 이름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내 이름의 의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름의 의미와는 정반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으로서, 특히 부산 개금교회라는 완전한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성도라는 이름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이름의 뜻과는 정반대로 저주받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볼 때 저주받은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가 된 사실은 오늘날 이름값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매우 희망적인 메시지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레위는 연합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습니다. 나누어지고 흩어질 것을 저주를 받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름값을 잘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 이름 앞에 예수가 붙었는데도 그 이름값을 잘 못합니다. 성도, 거룩한 물인데도 불구하고 거룩하게 살지 못합니다. 이름값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우리들이 오늘 그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가 되었다는 사실을 볼 때에 우리들에게는 아주 희망적이라는 거죠. 이름값을 제대로 못하는, 목사의 이름값을 제대로 못하고 장로의 이름값을 제대로 못하고 집사와 권사와 성도의 이름값을 제대로 못하는 우리, 아버지라 하면서 아버지의 이름값을 잘 못하고, 엄마라 하면서 엄마의 이름값을 잘 못하고, 부모라 하면서 부모의 이름값을 잘 못하고, 자식이면서 자식의 이름값을 잘 못하는 우리들에게 저주받은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가 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희망적인 메시지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때에 저주받은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가 되었는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도 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여러 증거들을 고려할 때에 무엇보다도 레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달게 받았습니다. 이게 열쇠와 같은 것입니다. 레위는 하나님의 저주를 달게 받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아버지의 저주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달된 저주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저주에서 벗어나기 위해 믿음의 순종을 함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축복으로, 복으로 바꾸어 놓은 결과임이 분명합니다. 성경은 레위와 레위의 자녀, 레위의 후손, 레위의 가족, 레위의 가문이 어떤 믿음의 순종을 했는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고, 아무에게나 장가든 것이 아닙니다. 자기 좋은 사람에게 간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성경은 레위 남자가, 레위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하지 않고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레위 집안이 그렇게 살았다는 뜻입니다. 레위 집안이, 레위 가족이 그렇게 살았다는 뜻입니다. 레위 집안의 신앙 가풍이 그러했다는 말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역사를 보면 그 집안의 재물보다 그 집안의 가풍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나의 집안, 나의 가족, 나의 집안의 신앙 가풍은 어떠하십니까? 우리 집안의 분위기, 우리 집안의 가풍, 우리 집 가풍, 우리 집안의 신앙 가풍은 과연 어떠하십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적인 교훈을 하면 자식들이 듣기는커녕 비웃는 집안 분위기는 아닙니까? 내 자녀들이 부모에게 신앙적인 상담을 하는 것이 어색하고 이상한 그런 집안 분위기는 아닙니까? 오늘 성도라고 하면서, 부산개금교회 성도라고 하면서 각자 자기 집안의 신앙 가풍이라는 것은 있습니까? 오늘 부모들이 자식에게 어떤 가풍을 물려주고 있습니까?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앉은 1세대 우리들은 옛날 부모들이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에 참석해야 된다, 11조를 드려야 된다, 목사님에게 잘해야 된다. 그래도 나름대로의 신앙 가풍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 부산개금교회 성도들 각 가정에 신앙 가풍이 있습니까? 자식들이 그런 가풍을 가지고 자라나고 있습니까? 부부가 앉아서 신앙을 의논하고 부모와 자녀들이 둘러앉아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과 믿음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것이 자연스럽습니까? 오늘까지 부부가 앉아서 신앙에 대해, 성경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부모와 자식들이 둘러앉아서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오늘 낮 예배에 목사님의 설교를 놓고 함께 서로 토의하면서 그렇게 해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도대체 어떤 가정을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그냥 돈 벌어서 그냥 좋은 거 해주고 잘 먹고 잘 살면 됩니까? 오늘 내 가정은 신앙 가풍이 있습니까? 아예 대화하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까? 마누라 만나니 겁나고 자식들 뭐라 하는 것이 겁나지는 않습니까? 우리 신앙 선배들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면 그것이 집안의 신앙 분위기, 집안의 신앙 가풍을 얼마나 중요시하며 살았는지를 발견하게 하는 한 단면이 됩니다. 오늘 좀 반성해야 됩니다. 저를 비롯해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집에는 신앙 가풍이 있는가? 자랑이 아닙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의 목사가 되는 저희 가정은 이런 성경 본문이나 설교의 주제가 나오면 온 식구들이 둘러앉아서 그것에서 서로 토의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감동을 받고 어떤 때는 가족들이 둘러앉아 비록 4명밖에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다가 서로 눈물이 글썽거리고 감동을 받고 그리 합니다. 애들이 미국에 있지만 가족 카톡방에 불러서 말씀을 서로 대화하고 나누고 묵상하고 또 이 시대와 세상이 살아가는 이런 일들에 있어서 우리 가정은 우리는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할지 부단히 서로 카톡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족하지만 목사의 가정을 닮아서 오늘 장로님들, 집사님들, 성도들 가정도 그렇게 하세요. 신앙의 가풍을 만들어가요. 지금부터라도. 우리 집은 나의 자녀들이 집에 들어왔을 때 부모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오랜만에 집에 들어와서 혹은 학교 가서 집에 들어와서 저녁이 되어 집에 들어와서 자식들이 엄마 아버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습니까? 저는 요즘 보면서요, 아이들 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차를 몰아봐도 어른들이 더 문제예요. 정말 매너가 없어요. 그러면서 아들 욕하죠. 아들 욕할 자격 하나도 없어요. 어른들요. 지금 자식들 가운데 제일 싫어하는 사람의 1위가 누구 압니까? 아버지입니다. 통계가 그렇습니다. 어쩌다 이래 됐습니까? 저도 아버지잖아요. 남자들 공통적인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정신없이 살아서 그래요. 의식 없이 살아서 그래요. 집안에 가풍 하나 못 세워서 그래요. 많이 벌어주고 적게 벌어줘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정신을 바로 세우고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바른 의식을 가지고 바른 삶의 가치를 보여줘야 되지. 제일 싫어하는 인물이 1위가 아버지라. 아버지 하면 얼마나 이 마음이 다르잖아요. 예수제이들은 무슨 일 생기면 뭐부터 불러요? 세상 사람들은 급한 일이 나면 놀란 일을 만나면 엄마야. 성도는 아버지. 유일하게 아버지를 먼저 부르는 집단이 교회 성도들이에요. 전에 저희 할머니 살아계실 때 차 타고 오는데 차가 막 급하게 잘못됐는지 막 급정을 했는데 우리 할머니가 아버지가 이렇게 차가 막 급정거해서 소리 놀란 것보다도 우리 할머니가 아버지가 놀래가지고 보통 엄마야 하잖아요. 이것도 잘 생각해 보야 됩니다. 우리는 아버지 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잖아요. 아버지가 제일 싫어하는 인물이 1위가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그거로 끝나는 줄 알아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약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오늘 여기 있는 부인들도 집에 가면 그 남편의 권위, 아버지의 권위를 잘 살려주세요. 뭐 자식들부터 좋은 거 떠미 주고 뭐 좋은 거 생기면 아들도 주고 뭐 남편은 제일 꼬랭지라. 아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도 하나 가풍을 만드는 방법들이에요. 좋은 거 있으면 아버지 손대기 전에 손대지 마. 아버지 나를 보고 지금 내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머니 나를 보고 내 자식들은 뭐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내 자녀들이 나를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고민은 해보셨습니까? 우리 부산개금교회라는 믿음의 가정의 가풍은 어떠할 것 같습니까? 그나마 우리 교단, 우리 노예, 우리 시찰 안에서 우리 부산개금교회라는 믿음의 가풍은 그래도 지금 존경받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부산개금교회라는 믿음의 가정에 어떤 가풍을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각자가요, 그 교회라는 믿음, 우리 부산개금교회라는 한 가풍을 믿음의 가풍을 만들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에요. 예배에서 자세, 기관과 구역으로 모이는 자세, 이런 자세 하나조차도요, 가풍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둘러 앉아 있으면요, 자세들 보면 어떤 사람들은요, 아들도 막 그냥 중간으로 너무 앞으로 쑥 지나가요. 그러나 별거 아니라도 딱 보면요, 같은 기관이 물러 앉아서도 무슨 일이 있어도 갈 때는 조금 본데가 있는 사람 일어서 뒤로 싹 돌아갑니다. 말은 안 하죠. 막 이야기해서 하는데 앞으로 쑥 지나가 버려요. 말은 안 해도 누가 상놈이고 누가 양반이고 알잖아요. 이런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냥 내가 사는 건 내가 좋아서 내가 은혜 받아서 내가 재미있어서가 아니라 부산개금교회라는 전체적인 가족, 부산개금교회 신앙 가풍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나는 우리 부산개금교회를 쌍놈 지방 같은 가풍, 백정 지방 같은 가풍으로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질적으로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됨됨이가 어떠한가의 문제입니다. 성도로서 믿음의 됨됨이가 어떠한가? 그냥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자세도 가풍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멋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래서 아들 너 핸드폰 꺼라, 예배 시간에. 그것도 가풍이라. 개금교회 가면, 부산개금 가면 딱 집중해서 말씀 안 들으면 완전히 왕따 당한다. 지멋대로 하고 신앙의 가풍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집안의 사람이 될 때에 어때요? 우리 모두가 멋있잖아요. 아이고 그 집안은 말 안 해도 된다. 그런 집안의 사람들이 되고 싶어요. 뭐 우리 집안 이야기를 해서 미안하지만 저는 가끔 우리 교단에 나가면 교단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교단에서 최고의 가문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보다시피 저가 뭐 있습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저를 최고의 가문이라고 합니까? 목사 3대 가문, 그것만 하면 최고의 가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원로 목사님, 그 뒤를 이어 아들 목사, 그리고 그 다음에 아들, 손자. 우리 고신교사는 최고의 가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기준입니까? 물질입니까? 뭐 많이 배운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이와 같이 신앙의 가풍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교회 성도들하고 우리 교회 아이들하고 무슨 혼담이 오고 갈 때에 누군데? 부산개금교회 아이란다. 그럼 됐다마. 이래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교회가 크고 작고 이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고 부산개금교회, 이번에 우리 종우이가 가까운 교회 어느 교회 목사님이 자기 교회를 데리고 가려고 전화가 왔어요. 말이 뭔지 압니까? 부산개금교회에서 교육받고 자랐으니까 잘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 목사님 말이 그래요. 자기 교회 교육자로 데리고 가려는데. 그럼 이제 신학교 뭐 안 되는데 내가 좀 교육시켜서 내년부터 지도교사로 세워가지고 좀 교육자 수업 받아가 그래 보내야 안 되겠나. 그래가 지금 미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아이고 부산개금교회에서 자라나고 부산개금교회에서 교육받았으면 어디 간들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돈으로 주고도 못 삽니다. 이거는요. 이게 신앙 가풍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돈 많고 돈 잘 벌고 잘생기고 예쁘고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학교 다니고 그런 것들을 좋은 가문의 조건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타락한 증거입니다. 신앙에서 빗겨나가고 타락한 증거입니다. 물질 만능주의에서 이미 더럽혀진 영혼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신앙 가풍에 대한 가치와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장로, 권사, 집사, 직분은요, 그 집안의 가풍을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목사, 장로, 집사, 권사라는 직분은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신앙유산 중 매우 중요한 겁니다. 물론 목사가 그렇게 살지는 못합니다. 장로가 그렇게 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목사라는 직분, 장로라는 직분, 권사, 집사라는 직분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요? 특별히 오늘 시대는 물질 만능 시대를 하면서도요, 목사님들이나 장로들 나가서 이야기를 해보고 서로 아이들 뭐 중매 이런 이야기를 해보면요, 첫째 물어보는 게 간단해요. 아이고 우리 교회 장로 아들이다, 우리 교회 권사 딸 아니가. 그거 정도 되면 50점이면 먹고 들어가요. 거기에다가 우리 교회 장로 아들인데 그 장로 정말
목사한테 잘한다 하면 그만 안 물어봐요. 그거는 별로. 그 여자 어떻노? 처녀 어떻노? 우리 교회 권사 딸인데 그 권사 내가 한평생 지금 목회하는데 한 번도 얘 안 먹이고 정말 잘한다. 무조건 오케이다. 그거는 유산이에요. 멋진 유산이에요. 성도가 평범한 교회 생활을 그것만 잘해도요 얼마나 많은 유산을 자식에게 물려준지 모릅니다. 그 집안, 그 장모님의 집안, 그 할아버지 때부터 그런 사람이야. 그 집안은 왜 이런 걸 소중하게 안 여겨요? 왜 이런 걸 쉽게 팔아먹어요? 왜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어버리냐 말이에요. 자기 기분 감정 하나 못 이겨가지고.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는 장자가 아닙니다. 레위 집안은 장자 집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 가족들은 혈통을 통하여 오시게 될 메시아 신앙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1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라. 창세기 22장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창세기 22장 18절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으신 씨의 언약, 메시아를 기다리는 씨의 언약을 다름 아닌 레위 가족, 레위 지파가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이거는 장자 집안을 통해서 이어져 가는데 장자 집안도 아닌 레위 지파, 그것도 저주받은 레위 가족이, 레위 집안이 지금 이 장자 신앙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레위가 아버지의 유언에 불쾌하게 생각했다면 어땠을까요? 자기를 향해 저주하는 아버지의 그 저주를 불쾌하게 생각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여 말씀 듣는 우리는 레위가 저주받았던 상황과 동일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들려지고 있습니까? 혹시 불쾌하신 분들은 없습니까? 레위는 단순히 아버지 야곱의 유언 정도로 받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야곱을 통한 하나님의 저주로 받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레위 집안이 제사장 지파가 된 결정적인 단서가 됩니다. 그리고 레위는 그 저주를 돌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마치 모세를 살리기 위해 모세의 부모들이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레위는 그 아버지의 저주, 그 하나님의 저주를 만회하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이런 레위의 신앙적 결단이 레위 가족으로 살았던 모세의 부모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되어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에 그들 역시 목숨을 건 신앙의 결단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게벳과 아므람이 모세를 살릴 때에 뭐 대단하게 그게 아니라 의뢰의 그 집안에서 내려오는 신앙 가풍이 그랬던 거예요. 신앙과 혈통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거는 그것이 그 집안 안에서는 자연스러웠던 것이에요. 마치 세계를 교훈하여 복음 전하는 것이 다른 교회에서는 이상하고 신기하고 말도 안 되는 거지만 부산개검교회 안에서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도 이 자그마한 교회에서 1년에 1억 정도의 선교비가 나간다는 것, 다른 교회에서는 꿈도 못 꿔요. 우리보다 몇 배로 큰 교회도 우리 교회 선교비에 10분의 1도 못해요. 그것도 잘한다고 자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런 자그마한 어렵고 힘든 형편에 빚이 있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1년에 1억씩, 적어도 1억 정도는 선교비로 나가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어때요?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 교회 가풍이 그런 거예요. 신앙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것도 그냥 그 신앙, 레위 가족의 신앙 가풍 안에서는 자연스러운 것이었어요. 성경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라고 오늘 기록한 것을 보면 다른 가족들은, 다른 집안들은, 다른 집안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이 하필이면 그렇게 기록했겠어요?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 갔다 하면 되는데 왜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토를 달았을까요?
다른 가족은 그렇게 못 살았던 거예요. 다른 지파는 그렇게 못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2지파 가운데 제사장 지파로 삼으려는데 제사장 지파로 삼을 지파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후손들은 애굽 땅에 와서 300여 년이라는 세월을 살고 있습니다. 레위로 시작하는 모세의 가계도만 보아도 레위, 고핫, 아므람, 모세 4대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잠시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지금 교포교회가 3대를 가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가서 설교를 했잖아요. 전부 한국 사람들이에요. 제 말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어도 반쯤 알아들어요. 반도 못 알아들어요. 말을 못 알아듣는 게 문제가 아니라 생긴 것은 한국 사람인데 의식이 미국 사람이에요. 그러니 부모와 자식 간의 이 갭은요, 이 세대차는 엄청난 거예요. 그래도 부모들은 한국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어요. 자식들은 100% 미국 사람들이에요. 매일 부모와 자식이 싸우는 게 이래요. 그 아이들은 아버지 안 보는 게 낙이에요. 몇 대예요? 3대예요. 4대 아니에요. 3대가 가는데도요, 모양은 한국 사람인데 전혀 다른 미국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후손들은 300년, 그리고 모세의 가계를 보면 4대째를 지금 외국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서 레위 집안은 지금 메시아 신앙을 지금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미국에 무슨 조사를 하는 게 있는데 이 침을 받아갖고 보내주면은 우리 집안의 모든 이력과 내력, 저 이전에 있었던, 그러니까 그거 정태침이니까네, 정태의 어떤 그 외가집도 붙고 오만 그 몇 대까지 다 해가지고 분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 이제 미국 가서 이제 그거 조사 결과가 나와서 보게 되었는데, 아빠 왜? 우리 집안 피의 70%가 코리안이다, 한국이다. 다른 거는 일본이 12%, 15% 섞였다, 일본 피가. 그리고 5%가 중국 피가 섞였대요. 그리고 1%가 유럽 피가 섞였대. 도대체 유럽 피는 어디서 왔는지. 그래서 내 머리가 노랗고 눈알이 좀 노랗는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300여 년을 지금 애굽 땅에서 이민 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레위 가족은 창세기의 생존 사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혈통, 씨를 통한 메시아 신앙을 개성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신앙은 믿음의 장자로 연결됩니다. 장자는 가족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가족을 위하여 대신 죽는 자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장자가 되십니다. 레위는 저주받은 아들, 저주받은 가족, 저주받은 지파입니다. 에브라임이나 유다와 같은 장자의 축복을 받은 지파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 가족은 메시아 신앙에 입각하여 장자 집안이 해야 하는 혈통을 보존하며 거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레위 가족의 가풍, 레위 집안의 신앙 가풍은 조카가 고모에게 가서 장가를 들 정도로 엄격하고 분명했습니다. 성경은 너무 자연스럽게 기록해 놓았지만은 지금 조카가 고모에게 가서 장가를 듭니다. 이런 신앙의 분위기, 이런 신앙의 가풍 가운데 살았던 레위 가족, 레위 지파였기에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전부 멸하시려고 했을 때에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스스로 희생양을 자처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로 29절에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거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사람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 나라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 누굽니까? 레위 지파가 모세 앞으로 나오고 레위 지파 자기의 아버지, 자기 아들, 자기 형제를 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전부를 죽이시려고 했어요. 그럴 때 레위 지파가 나서서 자기들이 자연스럽게 희생양이 되면서 거기에 가담했던 자기의 아버지, 자기의 아들, 자기의 형제를 죽임으로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부를 멸하시려는 그 진노를 레위 지파가 감당하게 된 거예요.
저절로 됐겠어요? 레위 집안의 가풍이, 내려오는 가풍이 그랬던 거예요. 어떻게 해서 레위 지파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위기 앞에서 믿음의 장자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레위 가족들이, 레위 집안의 신앙 가풍이 그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위기 앞에서 자연스럽게 그들은 희생을 자처할 수가 있었던 장자의 모습, 신앙 믿음의 장자의 모습을 보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300년이 넘는 외국 생활 가운데서도 창세기의 생존 사명을 이어가며 혈통을 지키기 위하여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가서 장가드는 장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사장 지파로 부르시기에 충분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값을 잘 못하지만, 그러나 부상계금교의 신앙 가풍을 이어 귀히 여기고 이 가풍대로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의 그러한 신앙의 발자취들이 전체를 살리고 또 우리로 하여금 제사장 지파로 부름받게 하기에 충분한 그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유언을 하면서 시므온과 레위 두 아들을 저주합니다. 창세기 49장 5절로 7절에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은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똑같이 시므온과 레위는 제사장 저주를 받았지만 시므온은 제사장 지파가 되지 못했고 레위는 제사장 지파가 되었다는 사실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똑같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똑같은 설교를 듣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나 시므온은 제사장 지파가 되지 않았고 레위는 제사장 지파가 되었습니다. 어찌되었든 결론적으로 레위 지파는 야곱의 저주대로 가나안 땅에서 자신들의 기업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것을 만회해 보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의 저주대로 됩니다. 결국에 가서는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전 지역에 흩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야곱 중에서 나누어져야 했고 이스라엘에서 흩어져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저주대로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저주를 하나님의 저주로 달게 받았던 레위의 결단은 바로 그 저주가 복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제사장 지파가 되니 당연히 각 지파로 흩어져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누어지고 흩어지는 야곱의 저주대로 되었지만 오히려 제사장 지파가 되어서 그 저주를 축복으로 성화시켜 버렸던 것입니다. 이제 제사장 지파가 되니까 12지파가 전역에 흩어져 있으니까 각 지파에 가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되니까 나누어지고 흩어졌잖아요. 믿음의 사람 야곱의 유언대로 됐잖아요. 됐는데 불구하고 그냥 저주를 받아 흩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의 결단이 제사장 지파가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각 지파들을 대표하여 예배드리는 제사장 지파로 나누어지고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기도도 성취해 주시는 동시에 믿음의 장자로 살았던 레위에게도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 오묘합니다. 믿음의 사람 야곱이 저주한 대로 됐어요. 그러니 오늘 믿음의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공예배에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성도가 함께 기도하는 것 얼마나 강력한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야곱의 저주를 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저주를 복으로 바꿔보려고 발부동 쳤던 레위의 신앙을 따라서 야곱의 저주도 성취하시면서 이제는 흩어지긴 흩어지고 나누어지긴 나누어졌지만 제사장 지파로서 나누어지고 흩어지게 만드셨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십시오. 그리고 레위 지파가 저주받아야 했던 이유가 뭡니까? 폭력, 분노, 혈기, 노여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레위 지파는 그 폭력과 분노와 혈기와 노여움은 어떻게 해요? 그전에는 원수 갚기 위하여 자기의 기분과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기준을 따라 그 폭력과 분노와 혈기와 노여움을 사용했지만 이제는 제사장의 지파가 되어서 죄를 향한 폭력과 분노로, 죄를 향한 혈기와 노여움으로 자기의 기분과 자기의 감정을 위해서, 자기의 충족을 위해서 폭력, 분노, 혈기, 노여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하지 못한 것들, 죄가 되는 것들, 불신앙에 대해서
폭력을 가지고 거룩한 폭력, 거룩한 분노, 거룩한 혈기, 거룩한 노여움으로 성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최일선에서 죄와 싸우는 지파, 제사장 지파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를 향한 폭력과 분노와 혈기와 노여움은 저주를 받게 하지만 죄와 불신앙을 향한 폭력과 분노와 혈기와 노여움은 거룩한 분노가 되어 자기를 죽이고 가족 전체를 살리는 구원의 삶으로 나아가게 됨을 레위 지파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폭력, 어떤 분노, 어떤 혈기, 어떤 노여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또한 이스라엘 가운데서 기업을 얻을 수 없었던 저주는 그들이 여호와의 기업이 되는 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버지 야곱이 그렇게 저주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흩어지고 나누어지기 때문에 기업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바꿔주십니까? 민수기 3장 12절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레위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의 기업이 되어주십니다. 여호수아 13장 33절에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땅은 못 차지했습니다. 자기들의 지역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어주셨습니다. 누가 제일 큰 걸 차지했습니까? 그래서 각 지파에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재물들이 레위 지파의 것이 됩니다. 여호수아 13장 14절에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자기의 것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동일한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시몬도 있고 레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선포됩니다. 이 저주의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저주를 복으로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장자가 되시고 완전한 레위 지파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레위인이시요 완전한 레위인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이스라엘이 되셨고 12지파의 완성이 되십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레위 사람, 영적 레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 우리는 교회라는 완전한 레위 집안에서 레위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산개금교회라는 완전한 레위 가족인 부산개금교회라는 신앙 가풍을 최우선으로 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자식들이 자기 집안에 이런 일들 다 좋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엄하니, 아버지가 너무 부드러우니, 아버지의 어떤 그런 것을 따라서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집안에 있는 한 그 자식은 그 집안의 가풍에 닮아가고 그 집 가풍대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부산개금교회 성도들은 부산개금교회는 가족 안에서 부산개금교회의 신앙 가풍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입장과 기쁨과 감정과 형편과 처지보다도 고모에게 장가들어야 하는, 무슨 고모에게 장가가는 게 좋겠습니까? 하지만 부산개금교회의 신앙 가풍이 그러기 때문에 그것에 순종하며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영편의 세계를 교구려 복음전은 이것이 뭐 그렇게 우리가 달갑고 좋겠습니까마는 오늘 부산개금교회 하나님 주신 그러한 뜻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신앙 가풍에 우리 모든 성도는 묵묵하게 순종하고 오늘 찬양 예배도 교회 헌신 예배로 그것을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들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주일마다 그렇게 우리는 가풍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최우선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세계를 교구로 하는 제사장 지파로 불러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살았던 레위 지파, 저주받던 레위 지파를, 그 저주를 복으로 돌려고 애썼던 그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지파로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묵묵하게 세계를 교구로 복음 전하는 신앙 가풍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부산개금교회를 세계를 교구로 하는 제사장 지파로 불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제사장 지파가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 지파로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움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실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며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던 사람입니다. 노여움이 혹독하여 저주를 받을 사람이었습니다.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야곱 중에서 나누이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짐을 당할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제사장 지파로, 그것도 왕같은 제사장 지파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이 되어 세계를 교굴하여 흩어지게 하십니다. 비록 지금 기금 땅에 앉아있지만 우리는 필리핀으로, 네팔로, 인도로, 세계로 흩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흩어집니다. 우리의 정성이 흩어집니다. 우리의 물질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계로 하여금 흩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9월달에 우리 교회가 네팔에 교회를 짓고 헌당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출국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단히 흩어지고, 그리고 창세기에 주신 사명, 땅에 충만한 사명을 우리는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소유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 푼 모으면 헌금해야 되고, 한 푼 모으면 성경 헌금해야 되고, 한 푼 모으면 장학 헌금해야 되고, 어느 천년에 우리가 모아 집 사고 이 땅에 재물을 모으겠어요? 이 땅에 우리의 소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 공부하는 것도 저거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 저거 기업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소유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그렇게 사는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의 보배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라. 그렇다면 이제 나는 혹시 우리 가족이, 우리 구역이, 우리 기관이, 우리 교회가 한 걸음 더 나아가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죽임을 당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위해, 부산개금교회 식구들을 위해 목숨을 내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우리의 숙제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무엇이 우리 구역이 어떠니, 우리 기관이 어떠니, 그거는요 세상 사람들이 할 소리입니다. 우리 교회가 혹시 잘못해서 금송아지를 세울 때도 있습니다. 우리 교단이 그럴 수도 있고 한국 교회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여 부산개금교회를 전체를 멸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 저가 레위 지파가 되겠습니다. 저가 교회를 위해서 대신 죽겠습니다. 나가 들어서 교회를 살리는 거죠. 가족을 살리고 기관을 살리고 구역을 살리는 거죠. 그것도 자연스럽게 자원해서 말입니다. 당면한다는 것이. 왜? 가풍이 그러니까. 신앙 가풍이 그러니까. 자신의 기분과 감정 정도도 조절하지 못하고 분노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자신의 죄와 불신앙에 대하여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할 우리들이 아직까지도 자기라는 것 하나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라는 감옥에 갇혀 쩔쩔매고 그런 고민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 뻔뻔하고 안타깝지 않습니까? 300년 넘게 애굽 땅에 사는 것을 핑계 삼지 않고 노예로 살아가는 것을 변명 삼지 않고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빠뜨려 주게 하는 상황도 이유 삼지 않고 레위 집안의 신앙 가풍을 따라 비록 고모일지라도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어야겠다는 믿음의 결단과 실행이 지금 나에게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형편 따라 사정 따라 장가 들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자기 좋은 대로 장가 들고 계십니까? 그러면서도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을 듣고 그러면서도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해도 됩니까?